오늘 이 마태복음 7장 21절은요. 여러분 가진 주석이 몇 벌이나 되는지 모르지만 내가 출판사에 있고 서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서적 서울 복음서적센터를 내가 오랫동안 경영했기 때문에 책에 대해서 조금 알지 않겠습니까? 물론 보기도 했고요. 여러분이 가진 주석을 한번 쫙 살펴보세요. 마태복음 21절, 7장 21절. 마가복음 아니고 마태복음. 이상하게 나오고만. 거기 읽어보면 강해집이랄지 주석이랄지 사전이랄지 성경사전이 한번 살펴보시면 요 구절 아주 쉬운 절인 것 같은데 명쾌한 대답이 없습니다. 내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설교자들이 많이 인용하는, 특별히 목사들이 많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하지만 이 본문의 그 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대적 배경, 이런 것들을 명쾌하게 해석한 주석, 글쎄 내가 본 주석에는 없습니다. 성경 해석은요,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역사적이 한다. 이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고 이거 갖다 붙이면 신천지, 개천지, 만천지 됩니다. 지들 마음대로 갖다 막 성경 비유풀이하면 끝나는 거예요. 성경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사이비이단 되는 거예요. 물론 비유로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런데 그 비유로 말씀하셨어도 그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한다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왜 하셨는지, 누룩의 비유를 왜 하셨는지 그 배경을 모르고 이것들이 지들 마음대로 갖다 뜯어붙이면 신천지 개천지 되는 거죠. 비유 있어요. 비유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런 성경 해석은 그 역사성을 알아야 돼요. 그 시대에 왜 주님이 이 말씀하셨는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호호.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저 말이 맞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는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까불지만 이렇게 까불으시.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갈 줄 알아. 내가 지금 액션을 쓰는 거지만 그 말씀이라니까. 이해가 되세요? 지금 제가 하는 말 이해가 되세요? 자,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거 직접 어떤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이 빨간 잉크로 인쇄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 성경 기자가 쓴 게 아니에요. 바울사도가 한 말이 아니에요. 바울사도를 통해서 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건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거 아니다. 그럼 뭐가 다르냐 이거요. 마태복음 7장하고 로마서 10장 13절과의 이 갭이 무엇이냐? 무엇이 다른 것이냐? 그런 걸 이제 명쾌하게 하는 게 설교자예요. 여러분이 설교할 때 이 신학자고요. 둘이 뭉실 지나가면 안 돼요. 저 목회 42년째예요. 나는 처음부터 이런 신념을 가지고 설교한 사람입니다. 내가 강단에서 하는 말은 내가 책임진다 그랬어요. 지금도 그 신념으로 설교합니다. 지금도 그 의지 가지고 설교합니다. 내가 여기서 빈말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여기서 쓸데없는 말하면 지난 주일날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대북특사가 가기 전에 우리 교회 강단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 교회 웹페이지에 들어와서 지난 3월 4일 설교를 한번 11시 설교를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번 주일 지나고 내일쯤 대북특사가 간다는데 4월 중에 남북 정상회담 열린다. 5월 중에 북미대화 열린다. 북미회담 열린다. 그리고 6월을 내가 왜 6월을 짚었냐면 6월 지방선거가 끝나야 돼. 그래야 뭐 딜이 열려요.
6월 지방선거가 끝나면 거의 지방선거는 내가 말을 강단에서 안 했습니다만은 6월 이후에 개성공단 금강산원이 열린다. 우리 교인들이요, 나도 그렇게 말해놓고 무슨 내가 예언자도 아니고 내가 무슨 정부원도 아니고 내가 국정원 직원도 아닙니다. 내가 청와대 지금 무슨 라인이 있어서 거기서 뭐 오는 정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강단에서 선포했어요. 만약에 4월 중에 정상회담 안 열렸으면 나 망신당하는 거예요. 5월 중에 북미대화는 안 열리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 참 헛소리 안 해. 그러니까 그 의지 가지고 저는 선교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하신 말씀과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그 말씀과는 엄청난 시대적 배경이 다릅니다. 역사적 배경이 다릅니다. 로마서 10장을 기록할 때 바울 사도는 로마의 그 무지한 박해를 받을 때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초대 기독교인들이 당시 로마인들은 이랬어요. 로마 황제가 말하자면 로마인들은 로마 황제를 그들은 주님으로 생각했어요. 신격화시켰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는 우리들의 큐리오스, 우리들의 주님이다. 그렇게 믿을 때였어요. 발레스 시저, 그 유명한 시저 황제죠. 발레 시저, 우리의 큐리오스, 우리의 주님이다. 막 그렇게 외칠 때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않다. 우리의 주님은 지저스 크라이스트. 할렐루야. 우리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가 주님이시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하다가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그러죠. 누가 와서 칼로 목을 베도 법이 안 걸려. 당시 기독교인들은 누구든지 죽여도 상관없어. 기독교인인 것을 알고 죽이면 법에도 안 걸려. 사람 취급도 못 받던 그 시대에 예수가 우리 주님이시다. 예수가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 시대 뭐요? 순교자의 각오를 가지고 하는 고백이었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가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구원받았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냥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그게 곧 사형이고 순교고 그것이 그냥 주세요. 그냥 사형이고 순교고 그것이 곧 죽음이고 그것이 곧 신앙이고. 그 시대는 그게 가능했어요. 그 말이 이게 로마서 10장을 기록할 때는 그런 시대적 배경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가는 것이 아니다. 이놈의 새끼들 까불지 마라. 이놈의 새끼들아. 그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그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누구냐 할 때 그 배경이 어떤 것이냐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뤘어요. 그죠? 저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에서 저 가나에서 저 갈릴리 해변에서부터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인산인해를 이루며 주님의 이름을 연호했어요. 우리 대통령 선거가 오면 박근혜, 문재인, 이명박 깜빵 갈 사람. 나 정말
정말 불쾌하고 배신감 느끼는데 그 장로가 대통령 5년 하면서 할 짓 없어도 도둑질 해보냐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장로라고 우리가 불러도 될까? 그래도 그게 장로인가? 막 너무 막 내가 우리 교회 2번씩이나 모시고 간증을 하고 성구성전, 도봉성전 몇천 명씩 모이는 데서 서울시장 하기 전에 다니면서 다 간증 모시고 그렇게 참 막 그러니까 뭐 배신감이 더 큰 것 같아요. 뭐야 도대체. 얼마 전에 MBC PD 수첩 지난주 월요일 저녁이 화요일 저녁이 같습니다. 감전하지 않은 그 MB 형제와 이상득 이명박 형제와 MB 형제와 포스코의 비밀, 포항제철의 비밀 해서 1시간 동안 방영했는데요.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사형시키라고 사형. 그 내용으로 봐서는 사형시키라고 해요. 세상에 그 국민적인 기업 포스코를 2천억을 빼먹었어요. 2천억을. 스위스 비밀은행에 집어넣었어요. 기자들이 전부 추적했어요. 전부 추적했어요. 대통령 선거가 되면 그 지지자들의 이름을 연호하잖아요. 연호. 문재인, 이명박, 박근혜 연호하듯이 당시 예수님이 그런 인기가 있었어요.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며 주님의 이름을 연호했어요. 예수의 이름을 연호했어요. 아니 그 시대에 사람의 숫자가 나오잖아요. 남자만 5,000명 그러면 여러분 뭐 전 국민이에요. 전 국민. 국민적 영웅을 받으며 그의 이름을 연호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비로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방인에게 능욕을 당하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님이 어느 정도 자신감을 얻었냐면 예루살렘 올라갈 때 그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옷을 벗어서 깔아주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호산나리로다 주님을 찬양할 때 조금 자신을 얻었던 것 같아. 아 이제는 내가 말해도 되겠다 싶어서 비로소 이방인에게 능욕을 당하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자 어떻게 됐어요? 그 많은 무리들이 싹 떠나버렸어요. 다 떠나버렸어요. 주님의 이름을 연호하고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에서 나사렛에서 먼지를 일으키며 따라왔던 그 무리들이 다 떠나가 버리자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모아놓고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겠느냐? 그럽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럽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6장 68절에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4단계. 마가복음 5장 8절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요한복음 21장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신앙 베드로의 신앙 단계인데요. 그들을 그 많은 무리들 예수님을 떠나버린 그 무리들을 우리는 배교자라 그래요. 배교자. 그 시대만 배교자가 있는 게 아니요. 그때만 배교자가 있었던 게 아니요. 여러분 나가서 전도하면서 보세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과거에 예수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뭐 주일학교를 다녔든지 군대에서 침례를 받았든지 세례를 받았든지 뭐 하여튼 어떤 모양으로든지 교회와 전혀 무관한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교회 성장 연구에서 발표한 거 보니까 배교자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이 1,500만 명이에요. 현재 교회를 다니는 숫자보다 더 많은. 그들이 구원받겠냐? 그 말이에요.
어디 장로교 칼빈이즘으로 봐서 그들이 구원 받겠습니까? 그들이 구원 받겠습니까? 네? 성경에요. 따라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신앙이 그냥 신앙생활이 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목회생활이 그렇게 되는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야 되고 끝까지 견뎌야 되고 끝까지 감당해야 되고. 오늘 목사 안수 받으시면 왜 목사 되는 거예요? 어쩌려고 나이도 좀 들어 보이는구만. 헐려면 20대 하든가 그러지. 30대 하든가 그러지. 40은 넘어 보이는데 내 말이 맞는가? 자.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말하는 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무리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고 오늘 이 시대에 적용하면 배교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해서 묻죠. 그때 예수님이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그러고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가르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잘 보세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따라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늘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을까요? 인류를 위해서 죽으려고 오셨죠. 대속의 제물이 되시려고 오셨죠. 인류를 본인이 죽어서 인류를 구원하려고 오셨죠. 그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그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 내 뜻은 뭐예요? 안 죽는 거예요. 내 뜻은 그 고난 피하는 거예요. 내 뜻은 그 잔 안 마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은 뭐예요? 그 아들이 그 잔을 마셔야 되고 그 아들이 거기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고 그 아들이 인류를 구원해야 사명이 있어.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 테델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비명이 그 한마디가 뭡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목사는 뭐냐? 목사가 뭐냐? 나의 뜻을 버리고 주 따라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살아도 주 위에 죽어도 주 위에 주님만을 위하여 살리라. 목사가 뭐예요? 목사가 뭐냐고? 나의 뜻을 버리고 주님 따라가는 게 목사의 삶이야. 오늘 또 내일 또 오직 주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할렐루야. 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니까? 그 뜻이 무엇이냐니까?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목사는 뭐예요? 죽어야 돼. 목사는 죽는 거야. 잘못 오늘 지금이라도 생각 돌려. 안수 받기 전에 괜히 까불지 말고 지금이라도 뜻을 돌려. 그저
캐톨릭에서 사제 서품식 할 때 여러분 의식을 보셨습니까? 사제 서품식 할 때요, 이 사제들을 이 앞에 전부 불러놓고요, 다 엎드립니다. 다 엎드려. 아예 바짝 딱 엎드려, 십자가로 딱 엎드리면 죽이는 것이, 그래도 살아서 난리를 칩니다만, 성직을 받는다고 하는 건 나를 장사 지내는 의식이요. 전도사 때하고 달라, 강도사 때하고 달라. 강도사 때는 강도짓을 해도 돼요. 전도사, 목사가 되면 강도짓도 못해요. 목사는 뭐냐? 내 뜻을 이루는 게 목사예요. 저 목회 42년째요. 얻은 결론이 뭐냐면, 목사는 목사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다. 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다.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다. 오늘 임직 받으시는 귀한 우리 강도사님 또 여러분 모두가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내 목적 이루는 게, 내 꿈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내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직을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부르시고 뽑으셔서 목사로 임직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목사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내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하시고 내 목적을 꺾어버리고 주님의 목적만을 생각하고 달려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